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우리 명절인 추석이 전후로 해가지고 왜 오늘 추수감사절을 왜 우리는 이때 지킬까요? 미국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유럽 교회는 그렇지 않고요. 오직 미국 교회만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로 인해 한국 교회도 오랫동안 그 전통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1620년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지금의 미국에 도착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처음 맞이한 겨울에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 다음 해 겨우 수확을 얻은 뒤 원주민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역사는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식민지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원주민들의 땅이 차례로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1637년 코네티켓 지역에서는 피카트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영국 식민자들이 피카트족의 마을을 불태우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약 600명의 원주민을 학살합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전통의 한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빼앗고 살인을 한 뒤 추수감사절이라니요. 이후 1675년 킹 필립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수천 명의 원주민이 목숨을 잃습니다.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날만이 아니라 폭력과 슬픔이 깃든 역사를 품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원주민들은 추수감사절을 감사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애도의 날이라고 표현하며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가 꼭 피 묻은 미국의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날은 언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추석쯤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미 감사의 절기, 바로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예로부터 한 해 동안 수확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감사하며 나누던 절기입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그 기원은 신라시대의 가베라 불리는 풍속에서 비롯됩니다. 두 마을이 배짜기 시합을 하고 그 결과로 얻은 수확을 함께 나누며 노래하고 춤추던 날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그 후 달맞이와 조상에 대한 감사의 전통이 결합되어 오늘날의 추석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석 무렵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는 단순히 날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절기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농경의 리듬, 그리고 우리의 정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자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이 땅에 주신 햇빛과 비와 땀방울의 열매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석의 감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추수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이 선물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곤 합니다. 햇살이 비추고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모두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은사라는 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내 삶을 세우는 것, 나를 더 깊이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어떤 은사는 우리 편에서 기쁨으로 올 것이고 어떤 은사는 우리 편에서 고난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선물은 세상의 불완전한 선물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선물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반짝이지만 금세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다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뀝니다. 어제의 사랑이 오늘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같습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방향입니다.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위로 올려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흔히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겸손하면 운이 좋았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방향이 다른 거죠. 감사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세상은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용서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모두 다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 사람의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불평은 사라지고 비교는 멈춥니다. 대신 감사가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의 손은 바뀔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내 삶 위에 있습니다. 내가 보는 현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미쁘심,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원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지금도 내 삶에 내려오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때로는
눈물의 옷을 입고 때로는 고난의 얼굴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저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며 내게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감사의 척도가 달라지곤 합니다. 이번 달, 지난달보다 더 벌었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덜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예 감사하지 않은 거고, 무엇에 따라 감사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축구공이 있습니다. 우리 석지수 형제가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끌고 있는데, 석지수 형제가 축구공을 우리 성도님들께 주면 성도님들 아유 고맙다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축구공을 손흥민 선수가 그 축구공을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당근마켓에다가 비싼 돈에 올리시겠습니까? 다르겠죠. 똑같은 축구공인데 누가 주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이크를 제가 건네드리는 것과 임영웅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마이크를 건네는 것, 이거 같을 수 있습니까? 유재석이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것과 제가 국밥 한 그릇 사드리는 것, 이거 같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주는 것이냐 하는 거죠.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를 하는 거죠. 무엇이 아니라 누가 주시냐,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쉽게 감사를 잃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사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자신에게 또는 세상에게 돌립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뤄낸 거야.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겉으론 감사의 말을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감사가 교만으로 바뀝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가진 것을 지켜야 하고요. 더 가져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 감사를 짓눌러 버립니다. 감사는 만족에서 자라나는데 욕심은 만족을 짓밟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비교할 때 감사를 잃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은 저 집처럼 평탄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들어옵니다. 불평은 은혜를 가립니다. 결국 사람은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없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 고기가 없냐? 왜 이 음식뿐이냐? 우리가 질렸다. 애굽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기적이 습관이 되자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마음의 메마름, 강팍함,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식어지는 신앙.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데 감사는 점점 줄어듭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마음의 평안은 점점 멀어집니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비워집니다. 감사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풍성한 날이 아니라 멈추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단지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시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감사를 잃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세상의 성공 기준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러나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중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불안하지 않고 없는 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살아날 때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감사가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메마릅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시 마음의 방향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보는 대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봅니다. 내 능력을 세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셉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는 다시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살과 비를 주셨습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일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감사의 뿌리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감사는 잠깐의 감정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감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결국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에 드리는 한 번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감사는 노래가 되고 눈물이 되고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신실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지 한 해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넘어 삶이 되고 사랑이 되고 나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감사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며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